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성경 있는 분들은 신약성경 90페이지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 90페이지 있고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아멘. 오늘은 도피하지 말고 돌파하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라고 하시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과 광야라는 이 장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이 열리고, 성경의 묘사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다음에 막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주님은 요단강가에서 성령이 아주 충만해지셨어요. 자, 이렇게 충만해지신 예수님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바로 광야로 이동하세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고 돌과 바위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막 짐승들 가득하고 도둑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낮에는 기온이 엄청 올라갔다가 밤에는 기온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위험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서도 요단강에서 막 기뻤던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에 극과 극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도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놓으셨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광야에서 힘든 상황을 왜 맞이하게 하셨는가? 그것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먼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어떤 황홀한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막 기도가 막 따라라 막 이렇게 잘 되는 게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거냐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거,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오해하게 되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장소가 바뀔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의 환경이 바뀔 수가 있는가 오해하지만, 성령 충만한 건 어떠한 장소에도 상관없이 말씀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와 보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오늘 예수님처럼 광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막 은혜가 막 깊게 넘쳐도요, 그 사람도 광야를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고독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셨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잘 알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일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냐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발 한 번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사명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에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광야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시험 자체를 받지 않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시험에 노출되면 안 돼. 예수님이니까 평탄한 길로만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님을 향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어도 자기 아들이어도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대단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보내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광야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광야를 딱 인도할 때 본인이 너무나 싫으면 가기 싫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안 가겠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처럼 하나님 저 광야로 가기 싫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는 걸 알면서도 직접 친히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셨어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곳에도 뭐 가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 가야 되고 자기가 조금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광야에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기 싫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순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 이끌려서 그대로 살아가시며 활동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법,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 그 다음에 이겨내는 법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배우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 사람을 잘 이해하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멋지게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살아가시면서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왜냐하면 원하고는 이거 떡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아까 광야에 설명했지만 먹을 게 없는 곳이거든요. 배가 고팠는데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이 마귀가 건드려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을 이겨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과 갈증의 이 욕구를 예수님께서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망할 때, 배고플 때, 되게 처참해질 때, 비참해질 때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요단강에서는 은혜와 풍성함의 끝을 달리셨다가 광야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끝을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 좋은 것의 끝과 나쁜 것의 끝까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 있든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신 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할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리 움직이셔서 그것을 저에게 다가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나에게 불길한 예감이 와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제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어려움 자체가 저에게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움 자체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그 어려움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이 과연 누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그걸 만족해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고난은 우리에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경험하면 내가 또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어려움이 들면 이렇게 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아니,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시고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냐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다고 하는데 지금 내 상황은 완벽하지 않은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할 수 있게 하냐고. 그러면서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광야, 이 문제의 어려움 앞에 참 우리는 나약하고 힘든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삶이 평탄하고 이럴 때는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반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다른 요인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막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내가 차라리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내가 이해라도 되지. 내가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많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광야를 극복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럼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평탄해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의 상징이죠.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면 참 많은 광야들이 있을 겁니다. 진로의 광야, 관계의 광야,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의 광야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신앙의 광야도 있을 수 있죠. 광야가 다 다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겪는 광야의 그런 고난의 어려움은 또 서로가 다 다를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무기력함의 광야를 겪는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주변에 내가 일상에 살아갔을 때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나의 진솔할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한 명도 없을 때 외로움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을 때 조바심의 광야를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앞이 꽉 막혀 있을 때 또한 부담을 느끼는 광야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는 그런 광야들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겪는 타이밍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막 광야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광야에서 나름대로 좀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광야 앞에서 답답해하고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각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다른 광야의 길을 걸어갔거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시험을 이긴 방법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인데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화려함이나 내 욕망과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먼저 이거대로 막 시도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요, 내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다른 영역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내 생각과 어떤 다른 기준을 더 경배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왜 섬겼어요? 그 풍부와 다산이라는 그거를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어떤 풍요와 다산이라는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되게 시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가령 악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내가 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선하게 사는 게 맞을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렇게 비참하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왜 세상 이런 어려움과 아픈 사람들은 더욱더 고난을 당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왜 피해를 입을까?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광야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저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제가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회피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평생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내 인생이 망했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해 나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시절을 지나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한번 예수님처럼 이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아까 그런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그런 어려움에 올 거니까 미리 극복해 하는 승리의 경험을 미리 하기 위해서인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쁜 상태에서 요단강으로 그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부정적인 것의 끝을 달리셨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동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다가 바로 이어서 갈릴리로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를 이기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나도 요단강과 같은 그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저 뭐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쁘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믿음적으로 떨어져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닌데 갑자기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도 광야의 시간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말씀으로 이겨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광야로 보내셨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갈릴리라는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갈릴리로 갔을 때는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왜 나에게 그런 환경에 놓이게 하시고, 그때 왜 나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왜 나에게 그런 불편한 어려움을 생기게 하시고, 그때 왜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갈릴리로 가게 되면 알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막 사역을 감당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다음 완전히 고꾸라지는 경험을 하신 다음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여러분의 갈릴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왜 이렇지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갈릴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런 광야의 시간으로 보내시는구나.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어쨌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광야에서 변화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이러한 장소입니다. 단지 그저 이겨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다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야에 있는 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언제 끝나나? 도대체 왜 광야에 있나? 이런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요,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그리고 좀 무겁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쳤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끝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끝이 있어요. 물론 그 과정, 광야의 시간, 내 시간이 40일일지 내 시간이 진짜 40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이겨내면 40일로 끝날 수도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그런 삶을 살면 그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평생 광야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끝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기대가 갖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잔인하신 게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기쁨을 잠시 누리게 하시고 바로 잡아서 광야로 던져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앞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뭐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거를 뭐 떡으로 바꿔라, 이것만 기억하는데 그 앞에 마귀가 전제하는 게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꿔봐라, 뛰어내려라, 절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도 아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어떤 행동이 요구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셨어요? 이거를 떡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인정받으셨습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뭘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듣고, 나를 시험하는 사탄마저도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요, 이걸 말로만 들으면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감흥이 없어요.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지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는 정체성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기 위해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야, 너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는 떨어지는 자리,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도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광야에 있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는 매우 힘들고 답답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묻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광야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만 아니에요. 광야에서마저도 주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 귀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극복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각자 여러분의 갈릴리에 도착해서 그때 우리가 웃으면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